오늘 본문은 1에서 5절까지가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6에서 9절까지가 무화과나무 비유,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화를 맞이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된 복이 있는 사람 3, 4월호를 보시면 이 세 가지 구분된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해설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는 그렇게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참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 단어이자 핵심 주제는 회개인데요. 해설서에서 구분하고 있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서는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죽게 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답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하여 주고 계신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였고 그 날을 통해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범죄하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들은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회개해야 하는 그 당사자들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복을 얻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하는 자들, 곧 아버지를 거역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요 당장이라도 찍어 불태워져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열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그 대상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봉사와 선행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요 찍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교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87문에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조금 긴 문장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서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여 돌아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바라보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가장 먼저 회개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그러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고요. 또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암만 죄에서 돌아섰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거나 죄인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내가 그래도 딱히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따로 심하게 나쁜 짓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되고 나쁜 죄인은 아니다. 보통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우리 인간 자신의 기준 아닌가요? 우리 인류는 지금 누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기준에 맞춰져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그 수많은 명령들의 핵심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보시면 정말 솔직하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뭐 다 잘 지키고 있는 거네 라거나 혹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지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십계명의 겉표면의 문자들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단순히 겉으로 모양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에서부터 도둑질을 거짓말을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통제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성이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며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겉으로만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어디 사막이나 산이나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 정말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100%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수 없이 그곳에 있는 자연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잘 대하고 다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명들의 마음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기준이 높은 것이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 마음의 영역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겉모습만이라도 100%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까지도 포함하여 지켜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되어서 자신은 정말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분이 예수님 밖에 없다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주인께 내가 둘을 파고 거름을 주겠으니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 곧 사탄에게 매인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시며 그것이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그 근원이 되는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매여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어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요 그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단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보게 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을 보게 하여서 단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가감없이 정말 솔직하게 그 모든 추악함과 전모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는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시면서까지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 무려 삼위 하나님과의 너무도 복되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그저 부정적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신자의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국 그 회개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거룩과 영광을 얻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요 기쁨과 영광의 시작입니다. 죄에 빠져 방황하고 밖에서 더러워지고 고생하던 내가 그 크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리하여 그 안에서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평안과 기쁨을 다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도달하게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이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절망이나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즐거운 것, 언제든 내가 하고자 하는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고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회개하고 믿고 난 이후에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이 회개를 자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요 성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죄로부터 본질적으로 승리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 한편에 여전히 죄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이 너무도 결정적이고 너무도 거대하여서 아직 남아있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나의 힘만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도 찬란한 빛 가운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찬란한 빛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빛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전체가 모든 죄로 가득 차 있었고 죄라는 진흙으로 우리가 완전히 묻어 범벅이 되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냥 깨끗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더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빛이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이, 결정적인 부분들이, 거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그저 어떤 한 부분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 한켠에 자리한 죄, 그 더러움, 그것만 있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결코 내가 깨끗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은 연합,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수록 이 빛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죄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도 큰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죄를 보게 하며 이것은 다시 더욱 그리스도를 자신께 더욱 맡겨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요. 이래서 회개는 신자의 삶에 있어 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한 고통이 충만한 세상,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리하여 더욱 삼위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내 자신을 비추고 있다면 이 회개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이 회개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빛나는 영광,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고 밝게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의 빛이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적나라하게 밝혀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그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빛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을 붙들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며 결국 우리 아버지 품 가운데 돌아가며 그 가운데 누리게 하는 너무도 영광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빛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 아버지를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자녀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여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혜를 정말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기도하며 나아간 이것을,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것을 정말로 보게 하시옵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옵시고, 이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충만하게 역사하며 나타나는 그 복과 영광을 정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광을 정말로 찬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되시며 근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